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주신 제목입니다. 그의 성호를 의지하는 자. 성호는 이름을 말합니다.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 말은 언약 잡은 자를 말합니다. 의지한다는 말은 모든 것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맡긴다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주께 맡깁시다 그러는데 쉽지 않습니다. 언약 잡은 사람만 맡길 수 있어요. 언약 잡지 못한 사람은 절대 못 맡깁니다. 언약 잡아야만 맡길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해방됐잖아요. 해방돼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건데, 광야 가기 전에 뭐가 있느냐면 홍해가 가로막히고 있는 거예요. 자, 앞에는 홍해, 뒤에는 그 바로 군대, 사나운 바로 군대가 쫓아오지. 앞에는 홍해가 있지. 어떻게 되겠어요? 꼼짝없이 죽었잖아요, 지금.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꼼짝없이 죽었어요. 자, 그럼 지금 오늘 제목이 뭡니까? 맡기라는 거잖아요. 의지한다고 하면 맡기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돼요. 간단해요. 모든 것 맡겨버리면 돼요. 지금 우리가 죽을 위기인데 이 죽을 위기를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면 돼요. 지금 사업이 부도날 위기인데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돼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냥 맡겨버리면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맡깁니까? 못 맡기잖아요. 못 맡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갖 원망, 불평, 짜증, 신경질 다 내잖아요. 왜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죽게 만드냐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지? 모세 원망하지 마. 원망합니다. 여기서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맡길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세 사람뿐이에요. 언약 잡은 사람 세 사람이잖아요.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무슨 말입니까? 문제 해결하는 것을 봐라. 이미 문제는 해결됐거든요. 그거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참, 그래서요, 언약 잡는다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성호를, 그의 성호를 의지하는 자. 언약 잡은 사람이잖아요. 언약 잡은 사람 맡기는 거예요. 못 맡겨요. 거의 다 못 맡겨요. 모든 것 자기에 다 끌어안고 온갖 염려, 의심, 걱정 다 해요. 나 언약 잡았습니다. 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해놓고 딱 문제 왔다. 그리스도 없어요. 문제 해결 안 됐어요. 나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언약 잡았나 안 잡았나 알려면 언제 볼 수 있느냐? 그 사람에게 문제가 왔을 때 알 수 있어. 보면 알아. 아, 그렇구나. 알 수 있습니다. 언약 못 잡은 사람은 정말 허둥지둥 막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자, 문제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요. 문제 해결됐다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내가 주인일 때 문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내가 주인.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내가 주인일 때 그게 문제라니까요. 거의 다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다 끌어안고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염려, 근심, 걱정 다 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거든요. 그 말씀은 나와 관계없는 거지. 문제 오면 못 맡기는 거예요. 그럼 왜 못 맡깁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 몰라서 그래요. 그리스도 모르면 못 맡긴다니까요. 모르는 사람한테, 모르는 분에게 어떻게 나를 맡기겠어요? 내 모든 것을 어떻게 맡기겠어요? 모르니까 못 맡겨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언약 못 잡았다 그 말이거든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언약 잡으면 자유롭단 말이에요. 왜? 다 맡겨버리니까. 그게 평안이잖아요. 행복이고. 근데 자유롭지가 않아. 매여 있는 거야. 완전히 그 문제에 매여 있는 거야. 그냥. 세상에 완전히 매여 있는 거야. 해방됐는데도 매여 있는 거야. 그래서 언약 잡는다는 게 이렇게 축복입니다. 첫째로 오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입니다. 복 있는 자입니다.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가 누굽니까?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받은 백성이 복 있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자기 나라만 선택했대요. 다른 나라는 선택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 취급 안 해요. 사람 취급 안 하면 어떻게 취급해요? 짐승 취급해요. 줄을 같이 안 서요. 밥은요? 같이 안 먹죠. 줄도 안 서는데 어떻게 밥을 같이 먹겠어요? 짐승하고 같이 밥 먹으면 자기도 짐승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망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복음이 있는 줄 압니까? 없어요. 복음 없는 게 망한 거예요. 잘 살고 안 살고를 문제가 아니고 복음 없는 게 망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받은 백성이 어느 나라냐? 어느 나라입니까? 여러분? 그래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받았어요. 기업이라는 말은 경영한다 이 말. 하나님이 왜 경영하십니까? 세계복음 하려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쓰시려고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쓰시려고?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뽑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민이에요. 그래서 선민이에요. 선민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뽑았다니까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축복인지 압니까? 우리나라가 단 시일 내에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가 놀래요, 그건. 인정한다니까요. 우리 한국 어떻게 저렇게 불바다에서 저렇게, 갑작스럽게 저렇게 부강할 수 있느냐? 사람이 다른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잘 세워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라고요. 우리나라를 하나님 쓰시니까 쓰시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진짜 앞으로 두고 보세요. 우리나라 뭐 잘못될 수 있다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 아니에요. 두고 보세요. 점점 강성해질 거니까. 강한 나라가 될 거니까. 부강한 나라가 될 거니까. 우리나라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동방에 해 뜨는 나라라고 그래요. 해 뜬다는 말은 무엇이에요? 동쪽에서 해가 뜬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복음의 빛을 발하는 나라다 이 말입니다. 세계 복음화하는 나라다 이 말이에요. 동방에 해 뜬다 그러니까 무슨 해 뜨는 나라인 줄 압니까? 동쪽인 줄 압니까? 세계 복음화하는 나라다 이 말이에요. 세계 복음화하는 나라가 최고 축복받았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니까. 13절에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아니 사람 관심 속에 있어도 복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지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그러면? 사람 관심 속에 있어도 복 있잖아요. 하나님 관심 속에 있다. 완전한 축복이에요 이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장에 있다니까요. 현장이 어딘데요?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된 백성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현장에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현장에 전도하러 들어가는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현장과 전도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래요. 마태복음 9장 37절에 말씀하잖아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 무슨 말이에요? 전도자에게 관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현장과 전도자에게. 그래서 올해의 미션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요? 올해의 미션. 본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올해의 미션 주보에 있습니다. 올해의 미션 바꿨어요, 제가요. 올해의 미션을 이거였거든요. 30명령적과 3명 제자 세우는 건데 바꿨어요. 뭐냐면 70인 제자 찾아 세우자, 이걸로 바꿨습니다, 미션이. 자, 그러면 70인 그러는데 그 70인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전도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70명 그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전도자를 말하는 게 70인이에요. 하나님이 70인 전도자를 세워서 전도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70인이라는 뜻은 전도자라는 뜻이에요. 전도자를 세우자 그 말이에요. 70명 언제 어떻게 세우냐? 한 명 하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명수에 개념하지 말고 전도자. 올해 미션이 뭐라고요? 전도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 또 순례자, 정복자, 흩어진 자 다 전도자예요. 하나님 여기에 관심이 있다니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훌륭하든 안 훌륭하든 가졌든 안 가졌든 여기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전도에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마음과 통하는 사람 누구겠어요? 전도자예요. 전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잡은 사람들은 전도자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통한다니까. 이 사람이 복 있는 자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 사람과 불통해도 답답한데, 사람과 통해도 괜찮은데 하나님과 통한다니까. 네, 하나님과 통하는 자, 전도에 관심 있는 자가 하나님과 통하는 자예요. 다윗이요, 이제 왕이 돼가지고 다윗의 궁궐, 다윗의 집이죠. 왕이 사는 집을 아주 맛있게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첫날 밤 딱 들어가가지고 좋은 집에 들어가고, 너무 멋있잖아요. 자기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집에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탁 들어가고 기도하는데 양심에 꺼리낌이 온 거야. 나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법궤는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출렁이는 천막 속에 있구나.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는 성전을 내가 지어야 되겠다 맘먹었는데, 하나님이 벌써 그걸 아시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 너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너의 후대들 대대로 내가 왕을 되게끔 하겠다 그랬어요. 대대로 축복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대대로 축복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지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너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네 후대 대대로 축복한다, 약속을 딱 하시는 거예요. 네. 두 번째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입니다.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입니다. 16절에서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라는 말은 모든 나라를 다 통치하고 계신다. 또 하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강대국이 어떤 나라 보고 강대국이라고 그럽니까?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강대국입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다 그래요. 군사력이 강한 저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가 강대국이다 이렇게 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들 어때요? 아닙니다. 그 군사력을 제일 강하게 가진 나라가 강대국 아닙니다. 그럼 어느 나라가 강대국이냐? 언약 잡은 나라가 강대국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읽어봐서 알잖아요. 사사기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사사기는 이렇게 그 내용이 간단하게 이제 말할 수 있어요. 뭐냐면 언약 잡은 왕이 나타나면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됐다가 그 언약 잡은 왕이 죽으면 언약 놓치면 후진국이 됐다가 또 언약 잡은 왕이 나타나면 강대국이 됐다. 이걸 반복하는 게 사사기예요. 그 사사기를 통해서 깨달으라 이거예요. 절대 언약 놓치지 말고 언약 확실히 잡아라 그 말이거든요. 이 언약 잡은 나라가 강대국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어떤 나라라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받은 나라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받은 나라는 무슨 말이에요? 세계복음하는 나라라니까요. 이 세계복음하는 나라가 강대국이라니까요. 우리나라가 강대국이에요.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원색복음 가지고 있잖아요. 토요일날 핵심 때 여러분 핵심 때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 나라가 참여해요. 비대면으로. 그럼 또 모든 훈련 있지 않습니까? 집회. 전 세계가 비대면으로 참여해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예요.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멋지고 강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너무 멋있는 나라예요. 그 유럽의 그 기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활동하다가 이제 기간이 끝나서 들어가면서 아주 악평을 하고 들어갔더라고요. 그게 카톡에 떴는데 혹시 본 사람은 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악평을 하는데 이렇게 악평을 합니다. 한국 소망 없다. 한국 지금 망해가고 있다. 이렇게 악평했어요. 결론을 말하는 거고요. 설명하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삼광, 일무, 인류에 빠져있다. 그렇게. 삼광이 뭔데요? 세 가지에 미쳐있다. 세 가지가 뭔데요? 첫째, 스마트폰에 미쳐있다. 두 번째는요, 공짜 돈에 미쳐있다. 세 번째는 트로트에 미쳐있다. 무슨 말이에요? 수준 이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일무는 하나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각이 없대요. 한국 사람은 생각이 없대요. 완전 바보 아니에요? 천체? 생각이 없다면?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데요?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주면 생각도 안 하고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돈인지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유럽은 국가에서 재난지원금 주면 안 받기로 국민들이 투표해서 안 받는 나라들인데 한국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인류 딱 하나 있는 건 뭐냐? 말만 하지 행동 안 한대. 그러면서 그런 나라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나토족이래. 나라는 것은 영어로 no action이에요. 토는 뭐냐? talking only야. 말만 하지 행동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나토족이래. 이렇게 평가하면서 이 세 가지 삼광, 일무, 인류에 빠져있는 한국 소망 없다. 지금 망해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요 잘못 봤다 말합니다. 왜요? 그 육신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어때요? 우리나라가? 제가 서론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어떤 나라인데요? 언색 복음 가지고 있어요. 유럽은 어떤 나라인데요? 복음 없어요.
유럽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됩니까?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됩니까? 저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됩니까? 상관없어요. 아무리 악평하고 별짓 다 해도 그걸 바꿔서 축복으로 하나님은 하세요. 우리나라를 통해 세계복음 하신다니까. 북한에서 막 계속 미사일 쏘아대잖아요. 저 과시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과시가 아니고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 궁지에 몰리면 발악한다잖아요. 막 물러 대든다잖아요. 마찬가지로 궁지에 몰리니까 좀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무기 다 우리나라로 쏜다고 그래 보세요. 머리털 하나 안 상해요. 제가 장담합니다. 머리털 하나 안 상해요. 왜요? 사당마사 가면 누구 없어요. 불 속에 들어갔는데 머리카락 하나 안 상했어요. 엘리사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강대국이 수십만 명을 도단성을 보였어요. 왜요? 엘리사 때문에 이스라엘을 칠 수가 없으니까. 보였어요. 수십만 명이. 그러면 그 엘리사 사환이 마당 쓸다 보니까 막 말들하고 불병거하고 사람들이 막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지금 포위당해서 우리 죽었습니다.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주세요. 기도하니까 눈 열으니까 막 불말과 불병거 천군 천사가 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 군인들보다 더 많은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사 한 명만 동원시켜도 18만 5천 명 하룻밤에 없애버리는데 천군 천사가 12군단이 넘는다잖아요. 북한이요? 러시아요? 미국이요? 겁나지 않아요. 상관없어요. 무슨 상관 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입니다. 인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바란다는 그리스도를 바란다는 건 뭐예요? 언약 잡은 사람이에요. 언약 잡았다. 뭘 가졌어요?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답을 가지고 있다.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 누리잖아요.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 누리잖아요. 여러분. 자, 그리스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리스도 누리고 있다. 이 사람이요? 나중을 봐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되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리스도 누리고 있으면. 그래서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요. 요셉이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참, 노예 중에 이렇게 누리고 있는 사람은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면 봤다고 그랬어요. 누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가정총무를 삼았어요. 노예가 가정총무가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리스도 누리고 있으면 되어줄 수밖에 없다니까요. 다니엘 그리스도 계속 누리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총리 중에 총리로 세우려고 하잖아요. 다리오 왕이 총리 중에 총리로 세우려고 세웠어요. 다리오가 다니엘 보고 뭐하라 그럽니까?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에서 구원했느냐? 항상 섬기는 하나님. 뭐요? 누리는 자. 24하는 자잖아요. 누리는 자는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카네기가 시부를 회장으로 세우잖아요. 그 시부는 누군데? 언약을 누리는 자예요. 카네기 뭐라 그래요? 지식인이 필요하냐? 돈 주고 사와라. 전문인이 필요하냐? 돈 주고 사와라. 너는 하나님 함께 계신다. 누리는 자라 이 말이에요. 누리는 자는 되게 돼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문제 해결자입니다. 문제 해결자. 문제 해결? 사람은 절대 못해요. 구원받은 사람도 못해요. 해결 못해요. 그럼 세상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 못해요. 돈으로 해결하냐? 못해요. 돈 많으면 해결되는 줄 아니까
내 병 고쳐주라. 하루에 1억씩 줄 테니까. 그 돈으로 됩니까? 해결 못해요. 과거로 해결 못해요. 무기로 해결 못해요. 의학으로 해결 못해요. 세상 것으로 해결 못해요. 3단체가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3단체가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그들이 문제 해결합니까? 문제 해결은 그냥 그들은 문제 메이커예요. 문제 만들어내고 있는 것들이다 이 말이야. 3단체는 누군데? 사단인데 뭐. 문제 해결자는 오직 그리스도뿐이에요. 자, 근본 문제 해결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 말씀하셨잖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자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그분이 누구냐? 나의 주인이에요.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내 신분은 보통 신분이 아니에요. 그냥 보통 신분으로 취급하면 곤란합니다. 어마어마한 신분이에요. 나는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부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는 뭡니까? 내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문제, 주는 나의 모든 것 맡깁니다. 책임지십니다. 그 뜻이고, 그리스도는 내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살아계시다는 분은, 우리 자녀는 기도했지만,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해석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이 나의 주인이라니까요. 재직 세미나 인도할 목사님 간증인데 밖에 나와 있는데 사모님한테 전화 왔더래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등록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청년인데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막 지금 소리 질러대고 발악하고 난리 났어요. 빨리 와야 돼요. 알았다고 전화를 끊고 차 타고 오는데 걱정되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려면 방언을 해야 되는데 방언해야 귀신이 나가는데 이 양반 그러더라고요. 자기 방언 받으려고요. 유명한 기도원은 다 찾아다녔는데 한국 방언만 받았대. 그래서 자기는 방언을 못한다는 거야. 걱정되는 거야. 그래 기도하면서 하나님 생각이 온 거야. 내 방식대로 하자. 교회 딱 와갖고 청년 앞에 세워놓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3번 딱 하니까 무릎을 딱 꿇더니 필요가 없어요. 제발 그리스도 말하지 마. 나는 그리스도 말하면 미친다니까. 그리스도 말고 다른 말을 해. 그러면 괜찮아. 이러더래요. 그래서 막 그래다 머리에 손 딱 얹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러니까 못 나가. 왜 못 나가? 그러니까 갈 데 없어. 저 옆에 절간 있잖냐? 그 절간으로 하라니까. 절간 귀신들이 꽉 차갖고 못 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주 예수 그리스도만 떠나갈지어다. 1시간 반 딱 하니까 딱 나간다 그러는데 나간다 그러면서 나간다 그러면서 입에 막 벚꿀 부쩍부쩍 불더니 팍 쓰러졌더니 막 코를 골고 자더래요. 깨끗이 해결됐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이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끝으로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리스도 24 하는 자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받은 복을 온전히 누리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24 하는 자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24 하면 온전히는 못 누려요. 뺏긴다니까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을 딱 영접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문제 해결 받았고 모든 축복 회복 받았어요. 그런데 나에게 누가 있느냐?
내 축복을 뺏어가려고 하는 자가 노리고 있어요. 그것도 24시간 잠도 안 자고 나를 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24 아니면 온전한 축복 못 누린다니까요. 그래서 24 해야 온전한 축복 누려요. 아니, 이 사단은 예수님도 대적했잖아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니까 이 사단이 예수님께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다니까. 네가 하나님 아들 맞아? 그럼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그럼 내가 인정할게. 막 그랬잖아요. 먹고 사는 거. 그 다음에는 네가 하나님 아들 맞아? 그러면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그럼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받을 거야. 명예심. 너 나에게 절을 해라. 그러면 모든 부귀영화를 다 주겠다. 부귀영화. 정말 사람이 좋아하는 것으로만 딱 공격했는데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으로 물리쳐버렸죠. 24 한다. 공격을 못합니다. 그리스도 24 하면 공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20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3장 20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란다는 말은 주님을 바라보면 그 24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라고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방패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단을 우리를 도와주시고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라반에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라반에게 야곱 너 절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야곱에게 좋은 말 해줄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수준이 우리하고는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언약 잡은 사람하고 수준이 천지 차이예요.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좋은 말도 해주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언약 잡은 사람이니까. 그게 하나님 막아주시고 도와주시잖아요. 베드로가 죽을 위기에 왔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사 보내가지고요. 어떻게 했어요? 그 감옥에서 쇠사슬에 이렇게 매여 있고, 그 다음 군인들이 옆에서 지키고 있고, 문에서 지키고, 그 쇠문을 하나님이 열고, 쇠사슬을 열고, 쇠문을 열고 해서 구원해 주잖아요. 불가능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약 잡았습니까? 불가능?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헤롯 이놈을 그냥 놔두면은 저 베드로를 계속 건드릴 것 같으니까 아예 충을 먹여가지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언약 잡은 사람을 건드린다. 데려가 버려요, 하나님이. 죽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못 건드리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막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풍랑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죽을 위기인데 천사를 보내서 풍랑을 막아주시고, 뱀에게 독사에게 물렸는데 독을 막아주시고,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제자를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있어한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축복 누린다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로 받은 축복, 온전한 축복 누려요. 그리스도 24 하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 24가 나온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21절에 보니까 그를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즐거워한다는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혹시 머리 좋은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인데, 내가 몇 가지로 얘기했느냐면 4가지로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혹시 기억나는 분 있으면 쫙 한번 외워보세요. 없어요? 괜찮아요. 그런 거 안 외워도 돼요. 마음이 어떻다? 기쁘다. 마음이 어떻다? 흐뭇하다. 마음이 어떻다? 평화롭다. 마음이 어떻다? 만족하다.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행복하다 하고 말해요.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리스도 보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너무 행복해. 그럼 어때요? 만사 오케이. 안 그래요? 그리스도에 너무 내가 행복해. 그럼 만사 오케이. 나는 만사 오케이야. 형통한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나는 모든 게 형통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어떤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뭔데?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냐. 뭔데요? 언약 잡은 사람 24 하라 그 말이에요. 뭐예요? 항상 기뻐라 24. 기도 24. 감사 24. 하면 영육 간의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러냐? 있던 질병 떠나갑니다. 그래서 절대 질병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맡겼던 일들이 막 뚫려버립니다. 맡겼던 일들이 뚫어지기 시작해요. 이래요. 그래서 24 하는 사람은 무조건 축복이라니까요. 22절 마지막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요, 어마어마한 힘을 소유합니다. 사랑의 힘은 엄청 강하잖아요. 사랑의 힘도 강한데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수색에서 장춘남 공원까지 걸어갔다니까요. 수색 아는지 모르겠는데, 모르는 사람 모르겠지. 수색에서 장춘남 공원 걸어간다? 차 타고 가도 한참 가요. 거기를 걸어갔다니까. 근데 전혀 다리가 안 아픈 거 있죠. 사랑의 힘은 그렇게 강한데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압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어떠냐? 마음이 안전이 막 엄청 넓어. 그래가지고 다 수용, 관용, 배려, 초월 해버려요. 마음이 막 넓어가지고 누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욕하고 막 무시하고 해도 다 초월해버리는 거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요셉 보면 알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합니까? 그래도 초월해버리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그래 어때요? 초월해버리잖아요.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보디발 부인이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네? 네,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래도요, 초월해버렸어요. 어떻게 초월한 거 아냐? 그러면.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어떻게 했어요? 보디발의 부인을 잠깐 와봐. 너 왜 나한테 누명 씌웠어? 어? 내가 들어갔던 감옥 들어가. 거기는 들어가면 죽거든요. 거기는 죽는 데예요. 그럴 텐데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초월해버렸어요. 감옥에 들어 술장관에게 꿈 해석해주는 술장관이 뭐라서 내가 장관이 회복되면 당신 여기서 꺼내줄 거야 했는데 2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초월해버렸어요. 참, 그래서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즉 언약 잡은 사람은요, 이렇게 마음이 태평양이라니까요. 너무 멋있잖아요, 사람이. 그만 보라고 하면 삐져가지고 섭섭하고 밉고 불만스럽고 그러잖아요, 그죠? 언약 못 잡은 사람들은. 우리 시작교 성도 여러분들은 전부 다 언약 잡아가지고 마음이 태평양이라 그리고 삐지질 않아. 무슨 일이 있어도 삐지질 않아. 항상 헤 하고 웃고 다녀.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아닙니까? 양심에 꺼리는 분이 있습니까? 자,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 나옵니다.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한참 외웠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외워지는지. 자,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또 자기 유익을 구치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또 불의를 미워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괜찮네, 머리. 사랑의 힘은 이래요.
이게 누구 사랑인데요? 사람 사랑 아니에요, 이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예,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의 성호를 의지하는 자, 언약 잡은 자예요. 언약 잡은 자는 주님께 다 맡겨버리니까 자유를 누린다니까요. 이 사람이 최고 행복한 사람이고 최고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그 주인공들이 누구냐? 우리 시대교회 성도님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시대교회 보통 교회가 아니고 시대교회 우리 성도님들 보통 분들이 아니다. 그럼 거기 목사도 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짜 축복받았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나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환경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미래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24로 완전한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